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이에요.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 산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숫벌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의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코골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뉘딕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부도일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이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에게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분명히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팔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셨더라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낳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좋은 예로 부활 사건입니다. 40일 딱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모습을 최대 500여 명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더 오래 계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40일만 계셨어요. 그리고 최대 500명 밖에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게 하셨어요. 직접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 부활했다. 가뜩이나 예수의 시체를 주의 제자들이 훔쳐가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하는 그 거짓 소문이 퍼졌거든요. 이런 거짓 소문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전에 갑자기 딱 나타나시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500여 명 최대, 그 이외에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아니지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신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 그 집에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던 늙은 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아요. 그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갑니다.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길을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었죠. 낙타 10마리를 동원할 정도로 큰 무리였고요. 또 며느리 집에 줄 지참금까지 준비를 했어요. 적지 않은 그런 그 크기였던 거죠. 또 그만큼 그 여행길이 쉽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길의 위험이 적은 시대에서 타 지역으로 여행하는 건 쉽지만 고대 사회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정말 여행의 위험, 길의 위험이 너무 컸어요. 하루길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거기 들린다는 얘기는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 그 여행을 한다는 건 전 모든 걸 내놓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근데 가요.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이런 위험이 컸기 때문에 여행의 목적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늙은 종의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 맹세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가나안 여인에게로 가지 말아라. 가나안 여인 데리고 오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내 고향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내 아내감을 데려와라. 맹세를 시켰어요. 신신당부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컸습니다만 해도 아마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을 거고요. 만약에 도중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딴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딴 여자 데리고 오는 거죠. 다른 여자. 힘들다고. 이런 일을 맡은 그 늙은 종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해요? 후손 낳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까? 단순히 며느리를 보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바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며느리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나 데려다가 며느리 삼을 수 있어요? 그 정도 그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데 그냥 아무나 대충 눈에 들어오는 대로 너희 갔다 와라고 보낼 수 있어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며느리. 단순히 그냥 며느리를 얻고 후손을 보는 그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박중한 그런 그 책임을 이어갈 사람을 맞아들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을 정도 역시 감당할 만한 사람을 그가 찾았던 거죠. 아무나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그 집에 오랫동안 늙은 종으로서 가사를 맡아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모습을 늙은 종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삭의 며느리를 찾는 데 있어서 뭐합니까? 기도했다고. 이러이러한 건 이러이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죠. 이런 그의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 늙은 종도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 늙은 종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삶도 신앙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도 그의 삶도 신앙, 하나님 섬기듯 그 일을 맡아서 진정성 있게 참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만약에 그에게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힘들어 죽겠네. 아무나 데리고 가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었던 거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그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2절에 나오는 이 신실성을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가능한 이유는요, 충성이란 단어와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피스토스를 충성으로도 번역하고 때로는 신실로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충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실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럴 때 그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건 신실성입니다 라고
새롭게 번역을 한 거죠. 의미하는 바가 커요. 충성과 신실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들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을 선택했던 거예요. 일을 앞두기 전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그 어려운 일 목숨 걸고 충성되게 감당할 줄 아는, 그러니까 그를 보냈던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또한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에는 또 새롭게 다른 내용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철회되지 않는다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고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일하시는데 정작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실하십시오. 충성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실함과 충성됨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고백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일을 맡기셔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